있는 놀라운 말씀인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단어로 오늘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채워주겠다. 하나님 우리를 뭐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신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존재 조건은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두 가지 준비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군가가 성령이 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 충족 조건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뭔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제2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켜야지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거짓말. 그것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성령이 임했다라고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전제 조건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계명을 지키면 성령이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계명을 잘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부렁이요, 자기에게 속고 있고 스스로 자아도취가 되어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 전의 전제 조건,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비어있는 공간을 좋아하셔요. 차 있는 공간은 싫어합니다. 깨끗이 비울 때 거기에 내재하시고 충만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자꾸 씻는 작업을 잘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회개 잘 하시는 분이, 회개를 잘하는, 그래야지 성령이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회개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전제 조건이 되고, 회개의 전제 조건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계명으로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도움이 뭔가?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분명히 참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중보가 필요하다. 주님의 중보가 없으면 그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의 그릇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정말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중보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주님의 중보가 왜 필요하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진리이신 그분이 풀어줘야 진리의 영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온통 진리와는 무관하게 살아왔던 인간의 죄성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모든 통로를 열어주실 유일한 대안은 누구시냐? 주님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토록 좋은 겁니다. 그토록 아름다움. 그래서 저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저 은혜와 함께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성령 임함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자아도취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 주일날 설교 제목처럼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를 오늘 이 시간에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충만은, 즉 성령 충만이 비례적인 조건입니다. 비례 조건이, 그건 어쩔 수 없는 비례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 이렇게 오는 성령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는 성령님을, 임하시는 성령님을 세상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중보하는 누구를 위해 중보하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되고 회개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중보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중보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세상이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데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중보 기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럴 때에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로 보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아니, 술 취했다는 거죠. 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는 거 보십시오. 도무지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 보면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 보면 세상 사람이 술 취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더 명확합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는 진리, 분명한 진리.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 임하여서 임한 것은 성령님이 임한 자라야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이 임한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가 성령이 임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 말이 틀림없는 진리의 말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시는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섭리를,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직접 수행하시는, 계획, 수행. 오늘 명쾌하게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냐? 확대하시는 분입니다. 확대하시는 분. 계획하시고 수행하는 것을 확장시키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확장돼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확장돼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삼위지만 바로 이러한 역할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확대되어 갑니다. 가정도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도 복음 전도 사역도 확장되어 갑니다. 모든 것이 확장 영역으로서 뻗어나가는 게 하는 것.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 성령 충만은 확대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이 임함을 경험한 사람, 발걸음을 옮기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문 배달을 하더라도 그렇게 배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인상 그렇게 써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그 얼굴에는, 비전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일을 하더라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노래하고 가지 않냐. 참, 우리 교회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대단하시는 분이야. 저분들은 그래도 신문 배달하면 돈이라도 버는데 새벽에 오는 분은 누가 오라 그러지도 않아. 그래도 새벽을 깨워가 노래 부르면 오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연유인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버는 일도 아닌데 그저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분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오잖아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전제 조건은 사랑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모르는 분은 볼 수도 없죠. 당연히 이 세 가지가 결핍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제 조건인데 필요한데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술 취했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계획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수행이에요. 사역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확대시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돌아가시면서 콧노래 부르고 가실 여러분의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일터에 갈 때도 노래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빚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